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 드리기 전에 그 위에 내용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것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받았으니 나는 이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에 따라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것, 종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돼 라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아직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산다는 것이 결국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 되고 싶고 나는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칭찬이 더 좋고 손해를 받기를 싫어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도 내가 받는 손해는 있을 수 없다라 생각하는 왕 같은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섬기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종이 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인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내가 육체를 따라 산다면은 종으로서의 삶이 불가능하지만은 내가 성령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을 덧입어 산다면은 가능하다라고,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돼서 행하려고 할 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다른,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러 가지 안 좋은 것 1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일들은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일은. 근데 성령의
열매 드리라고 하지 않고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아홉 가지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내가 있습니다. 나는 한 사람이죠. 1인칭입니다. 우리 하면은 2사람 이상을 얘기합니다. 나는 단수가 되고 한 사람이 되고 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것이고 육체의 일은 복수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가 하나다라고 하는 그 말씀 열매는 이런 열매 이런 열매 해서 9가지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열매는 딱 하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용기를 내어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그 9가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15개에서 더 많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없이 다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다른 죄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9가지는 공통적으로 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이런 것, 그 열매에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9가지의 모양을 보이지만은 결국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했어. 나는 열매 중에 하나를 이뤘고 이거를 했어. 나는 이것을 이뤘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라는 것. 먼저 사랑을 보면은 세상에서 사람들도 사랑을 많이 외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부 간의 사랑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성경 안에만 있고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은요 우리가 100년 회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의 사랑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성경 안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참된 사랑이 바로 하나님 외에는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카피하여서 이것저것 만들어가지고 많은 것들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시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세상의 사랑은 자기의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내 유익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람들이 사랑입니다. 손에 될 일을 원치 않고 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며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면은 사랑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은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손해가 자신의 손해, 희생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일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며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랑은 바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격하며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충만하죠. 기쁨,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너무나 감사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즐기는 기쁨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코미디언이 말 없이 막 행동해도 우리가 보면 너무 웃기잖아요. 그럼 막 봅니다. 근데 그 기쁨은 막 웃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부부가 또 싸우다가 잠깐만 기다려, 코미디 프로를 봐야 돼 라고 막 보고 막 웃다가 다시 또 싸우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치기를 당해서 가난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날치기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신은 소득을 얻었다고 기뻐하고 막 즐기고 술을 마시며 그것을 허락방탕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그런 일이 계속되면 경찰에 잡혀가게 되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때리는 것도 자신의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은 참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TV나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참된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나는 우울하고 외롭고 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 기쁨이 충만하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그 사랑을 안 사람은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안다면은 기쁨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 마음에 화평이 생기게 됩니다. 원수 같았던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 기쁨이 충만하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그들과 더 화평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을 때, 박혀 있을 때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화평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 때에 그 화평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거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때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에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안다면은 자연히 다른 사람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는 후에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인내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비방해 그래도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잘 안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원래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안다면은 사랑이랑 화평이 있다면은 오래 참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보다 문제가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문제는 좀 적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오래 참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참고 오래오래 참는다면 길이 참는다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히려 비방한 사람이 와서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고 나를 욕하는 사람을 보면서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나는 원래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도 같이 미워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사탄의 노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결국 나는 그가 불쌍하게 여겨지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성과 충성, 양성이라는 것은 선하다, 선을 행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없고 나를 친한 사람한테만 할 수 있는데 나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에게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겠지요. 우리는 나를 비방해도 기쁘게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면은 그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안 돼. 그럴 때 다시 뒤로 나아가서 나의 부족을 하나님께 구하고 나 자신을 한번 다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각자 하나하나의 그 안에 9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대1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고 자비와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것. 그럴 때에 상대에게 내가 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똑같이 다른 사람은 해를 받았으니까 나도 똑같이 그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도 내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충성, 충성.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 내가 하는 이것은 너무나 적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해야 할지라도 내가 충성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구원해 주고 싶은 마음, 내가 바뀐 일을 하였을 때에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는 것. 교회에 와서 내가 지나치게 있던 이 일을 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각자 바뀌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각자 다양한 일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이뤄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그말 법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온유, 겸손, 부드럽다라는 것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드럽다, 온유.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훈련을 통해서 온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보면은 온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혼란이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온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다 하는 것을 막 사치하여서 물건을 사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좌우의 편을 만들지 않고 좌우에 흔들려서 치우치지 않고 한 길로 나아가는 것. 나를 도와주니까, 나에게 잘해주니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굳건히 절제를 지키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9가지 같지만은 열매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100%인데 내가 오래 참지 못하는 게 70%야 라고 하면은 완전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래 참음이 70%면은 사랑도 70%라는 것입니다. 충성이 부족하다 라고 하면은 결국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르지 않고 이것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있었을 때 이 열매 9가지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풍성이 받길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방법을 찾으려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내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닌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이 부족하고 나는 비방을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막 화를 내고 나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다 듣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람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변했네 라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변화되어서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금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욕들이 있습니다. 죄를 범한 지금 현재 자범죄가 아니라 원죄를 얘기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죄, 이것들을 다 뽑아서 없게 한다. 뿌리 뽑아가지고 없애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를 얘기합니다. 정욕과 탐심. 내가 죄가 있으면은 탐심이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먹고자 하는 것, 욕구, 많은 죄악이 있습니다. 의보다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의를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며 내가 죄의 악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여 주셨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 25절에 보면은 24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에서 만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만일이라고 하였을까?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라고 세 번역에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만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만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얻었다. 이것은 바로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거듭났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 새 삶을 살았다면은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개혁주의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성화를 잘못 받았는지 아니면 잘못 가르침을 받았는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행동이 그런데도 내 힘과 지식, 노력으로 의를 이루려고 할지라도 나는 계속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유혹에 계속 넘어지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전과 후가 바뀌지 않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성화되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노력하지 마. 그것을 노력하는 것은 좋지 않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만히 있어.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화야라고
말을 하는 거. 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서 거룩하게 성화의 관계로 나가게 해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고, 첫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면은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구원을 믿는 후에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과 수고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의 도움을 받고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이 농담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싶은데 내 손에다 기름을 발라가지고 얘기하면은 내 손이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 거야라고 농담으로 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싶은데도 잘 안 될 때 성령의 부음을 받아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떤 일도 행하여 나갈 수 없습니다. 내 손을 잡아서 내 발을 이끌어서 나가면서 북한식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돼. 아니면은 우리가 협력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거, 내가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어기고 다른 길로 나아갔을 때 다시 한번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며 우리가 성화의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회개할 수 없지만은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나를 붙들고 책망하고 나를 다시 한번 회개하여서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간다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부족하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였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하여 주셨는데 이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른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지 말라.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상대와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라. 헛된 영광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드리는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높은 자리를 앉기를 원하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드러내기를 원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겸손과 온유 아까 말씀하셨죠? 그 온유는 벌써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온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성령을 따랐을 때 우리에게는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성화의 단계, 변화되고 거룩해지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아시고 반드시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힌다 라고 한 것처럼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로서의 부름을 받고 주님께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살 때에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많은 열매들이 한 가지이며 그것이 큰 빛난 열매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였다면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를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남은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히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